지난 주일,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설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 설교를 오늘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설교 제목 그래도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각각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책망의 소리 같은데 그 책망도 사랑의 소리인 것이고 위로도 당연히 사랑의 소리인 것이고 범죄하지 말라, 이거 해라,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나를 정죄하는구나, 정죄의 소리로 듣지 말고 책망하는 소리도,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소리도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이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누구도 정죄를 받지 말고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사랑의 목소리로 꼭 들으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 끝나고 저녁 때 어떤 분에게서 긴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그 화이팅, 뭐 힘내세요, 뭐 이모티콘이 막 쭉 달렸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긴 내용이 슬픈 내용은 아니겠구나, 이모티콘을 보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글을 쭉 읽어봤죠. 자기는 처음 예배 와서 뭐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또 굳이 그것을 막 이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니까 드리는 거지라고 그렇게 했었대요.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소리까라고 집중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망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큰 충격이 그런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분은 목사님이 설교가 넓어지고 설교가 깊어지고 있대요. 한 목회자의 설교를 한 5년 들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렇게 리바이벌인 게, 왜 리바이벌이냐면 성도들의 생활, 저도 마찬가지고 생활과 삶은 항상 늘 이렇게 그런 어떤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말씀, 저 때는 저 말씀, 그 5년 안에 그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작년의 말씀을 전했어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면 그 주제로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보람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슨 소린가 잘 알아듣지 못한 분들도 덜어 발견되는데,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주 확실하게 들릴 겁니다.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늘 꾸준히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 날 안개가 걷히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거구나라고 확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늘 착실하게 성실하게 예배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면 내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씀이 어느 날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점 우리 심령은 메말라 갑니다. 신기하죠. 개인 기도도 있고 성경 묵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유명하고 은혜스러운 설교도 많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그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이 메말라진다는 것이 참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요 공급받을 때는 뭐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뭐 저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마르는 겁니다. 성경도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은 잠깐인데,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신기하게 시험에 들고 메말라 가더라 이거죠. 참 그 영적인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큰 영적인 해가 찾아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식사하시고 차를 마시면서 막 가슴을 치시면서 막 아프게 가슴을 치시면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 넘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를 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실망을 하고 에이 더러워, 에이 필요 없어 해서 교회를 안 가고 오랫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덜컥 겁이 나서 아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버렸더라 이거죠. 아직도 50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자녀들은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멀리 한 그 기간 안에 자녀들이 아주 예민할 때 주님과 멀어졌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되고, 그 생명은 늘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늘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는 뜻이죠. 어제 우리 교회 설립하고
처음으로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 목사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앉아 계신 분들이 30년, 그리고 뭐 어떤 분은 40년, 뭐 제 동기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쭉 몇 분만 계셔도 참 이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할 때가 되면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에게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번 지방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좀 말씀 전해 주시죠. 아니 지방회를 유치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 규칙상 설교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하지 그래요. 우리 지방에 연세 많은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반말은 하지 않습니다. 권 목사님 해요. 아닙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안내도 서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해주십시오.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그냥 원래 규칙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부패해서는 안 된다. 하와가 그 마귀, 그 뱀의 간계로 간사한 계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버리지 않았냐.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즈음에 정말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가, 오직 예수인가.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이 없다면 우리 지난날의 신앙생활은 뭐고 지난날의 우리의 목회 활동은 뭐냐. 물론 목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겠지만 내 영혼의 구원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절망이다. 그 메시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목회자들에게 뭐 선배든 후배든 동기든 뭐 저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도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메시지를 그 한마디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든 목회자든 우리가 이제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냐,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냐,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냐. 그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헛되다. 그러면서 주님과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늘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고 목회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진실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설교를 하면서 앞에 좀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정말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큰 의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그것과 나 개인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심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개인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죄인이냐. 이것은 모르겠더라. 이것은 와닿지 않더라.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느냐, 언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셨을 때, 무엇을 조금 잘못해서 죄인의 수준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인류의 모습, 그 나의 모습, 인간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그 더러워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도 더러운 거구나, 이렇게도 지저분한 거구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은 썩었고 도무지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그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을.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질 때, 인간은 정말 죄인 맞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는 이 시간에 다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셔도 전혀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 전혀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게 더러우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계획은 없어, 이제 다 나머지는 지옥에 들어가고 지금 구원받은 영혼들만 영원히 나랑 살자 해도 항의할 수가 없겠다. 왜요? 기회를 더 주셔야죠 라고 절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 타락한 인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는 결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신자 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렇구나.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다 할 만한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산산이 부서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타락한 마음이 이렇게도 지저분한 거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 타락하는 인생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누가 더 죄인이네 할 것 없이 다 지옥으로 다 쏟아버려도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가 없는 게 우리구나. 정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진짜 죄가 무엇인지,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건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는지 피로서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처음으로 자백해봤거든요. 처음 고백해봤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공포도 사라지고 그렇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 용서, 사랑, 감사, 그 평강이 물밀듯이 확 들어와서, 이게 바로 예수 만난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경험한 거구나, 이게 예수를 알게 된 거구나. 그 마음을 안 것, 그 마음을 경험한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경험해야 믿는 거예요. 경험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말도 안 됩니다, 모순입니다라고 늘 따졌던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내가 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뭘 안다고 따졌을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몰라서 답답하지,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생각해서 떠오르다가도 금방 사멸되고 금방 소멸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진리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경험하되 이제 더 많이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그분을 알고 싶고, 그래서 더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감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들에게서 소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경험하십시오. 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기억하십시오. 자주 정하는 말씀이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그 사랑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그 넓이를, 그 길이를, 그 깊이를,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광활한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아라.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 늘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성경 안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가슴으로 만났는데 이 영적인 성경적 지식이 모자라니까, 그거 없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알고 싶고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보니까 이런 통일성이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구나. 이 세상에서 결혼도 해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사별하면 끝나고, 부모도 있지만 사별하면 끝나고, 형제 자매도 있지만 사별하면 끝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는 영원히 사는 거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땅에서만 그 관계가 의미가 있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너희들은 천사와 같아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결혼도 하지 않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혈육의 정이 사라지는 곳이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곳이 천국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님 나라, 그 행복한 나라, 그 나라,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행복하겠구나.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만 봐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만 봐도 행복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다 이거지. 불편한 것은 있어도 남 부러울 것은 없다 이거지. 그렇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도 주님의 일에 힘써 보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다 이제 종료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세라는 거죠. 마지막, 세상의 모든 마지막 끝에 다 다다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제부턴가, 저 어릴 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야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갈수록 그 현상들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현상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가슴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하나님께서 훤히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사건들이죠. 훤히 보여주셨죠.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거울 삼아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니까 교훈 삼을 것이 너무 많죠. 그렇구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은 불행이 찾아오는구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징계가 오는구나. 징계가 왔는데도 끝까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멸망해 버리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자. 내 속에 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고 더 깊이 알고 그 뜻대로만 살아보자. 힘쓰고 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보자.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비성경적인 것, 반성경적인 것,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한 세대 25년, 30년, 그러니까 2050년, 2060년, 한 30년 한 세대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단과 무신론자들의 나라가 됩니다. 기독교 인구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무신론자들과 이단들이 한국의 인구를 대다수를 채울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래 왔고 10년 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2010년까지 기독교 정점 일단 질적인 거 빼고라도 숫자적으로라도 그때 정점을 찍었어. 2000년도, 새천년. 근데 그 정점을 찍고 쭉 내리막 곡선이었습니다. 완만하게 내리막 곡선을 타다가 10년 전부터는 급경사예요. 급하게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5년, 3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라도 대한민국은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 기독교 인구는 확 준다. 그런 사태입니다. 옳은 자는 그대로 옳게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두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렇게 더럽게 둬라. 지금 그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찾아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에이 꼰대, 에이 캐캐 묵은 소리, 아유 구시대적인 소리,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따위 소리 하세요 라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딱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각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지금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하다는 얘기죠. 성경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 흐름에 둥둥둥둥둥둥 또 흘러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귀가 가려워가지고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했다는.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얼마나 그러겠냐고. 그 하나님 말씀이 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술책이 뭐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을 알고 인식하면 아이고 죽을 죄를 졌고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다 소위 연막작전, 이 물타기. 그래서 뭐가 뭔지 그게 그건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들, 그런 가르침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광고를 하겠지만 이번엔 10월 27일 날 저 광화문에서 기도회를 하는, 이번은 정말 순수한 기도회 운동이겠구나. 지금 주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기도 운동이면은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계속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안 되겠다.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이거죠. 그런 순수한 기도의 운동이라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왜 동성간에 너랑 나랑 부부로 같이 살자, 법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부부야. 그래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우리 동성간인데 우리 부부로 인정해 주고,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니까, 내가 부양하는 배우자니까, 동성 배우자니까 이거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게 대법원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는 꼭 이것부터 시작됐어요. 의료보험법. 여기 통과가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렇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자는 거고, 교회를 지키자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왜요? 그러면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를 강단에서 앞으로는 못 써요. 그렇게 되면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이건 죄입니다, 안 돼요. 벌금 물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유럽에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의 다른 어떤 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절대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은 구원받을 숫자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완성이 되면 마귀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마귀를 다 심판의 지옥에 던질 것이고, 그때 산 자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 죽은 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그 날을,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자가 없기를 바라는 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지가 영원히 왕노하고 싶은 게 마귀의 수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어떻게든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서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 식사를 하고 어떤 사모님 또 목사님 몇몇 분들하고 좀 대화가, 좀 영적인 대화가 되시는 분들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좀 대화를 했습니다. 또 사모님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남자 간호사들도 있고 여자 간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너무 귀를 틀어막고 싶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도대체가 왜 그럴까? 참 하나가신데 그냥 뭐 다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 오늘 만나기로, 드디어 만나기로 했다. 오늘 처음 만난다. 계속 사귈지 아니면 사귀지 말아야 할지는 오늘 저녁에 둘이 자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뭐 소위 뭐 까져나가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모님 볼 때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다는 거죠. 그냥 참한 그런 아가씨, 실력 있는 아가씨. 근데 그냥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어도 뭐 아무런 느낌, 가책 자체가 없어요. 룰이 없어요. 룰이 그냥. 오늘 자보고요. 그 남자 한번 자보고 계속 교제할지 말지 오늘 결정할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선도 없고 물도 없고.
아, 이게 세상이구나. 시대가 그렇구나. 내가 세상 밖을 잘 안 나가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실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 남자 간호사가 또 하는 말이, 아니 내 여친은 맨날 선물 타령이래. 맨날 선물 타령. 그래서 왜 내가 일방적으로, 남자인 내가 왜 여자친구에게 왜 일방적으로 막 나만 선물해 줘야 되냐. 나만. 억울하다. 공평하지 않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지도 나 만나서 즐겼으면서, 지도 나 만나서 즐겼으면서 늘 일방적으로 나만 선물 달래.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불평, 남자친구의 불만. 지도 나 만나서 즐겼으면서 왜 나한테만 선물 달라고 하냐. 이게 그 남자의 그냥 서스럼없이 뱉어내는 불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곤소곤 거리거나 뭐 할 말 있어요, 좀 얘기할 말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근무하면서 하는 대화라는 거죠. 우리 세상을 제가 잘 다녀보질 않아서 그런지 그 소리 또한 충격이더라고요. 충격.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도 없고 선도 없고 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거든, 말씀을 듣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시라는 거죠. 저나 성도님들이랑 모두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가, 성도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하게 살 능력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시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죠. 선한 것을 따분하게 좋아하지 않아요. 간지럽대요. 선한 것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직분도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하게 살 능력은 없는 자예요. 이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너는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은 이 같은 자가 되지 마라. 이 같은 자였거든 이제는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다. 우리 세상에서 소금이다. 하나님께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래도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우리가 완전하게, 저도 마찬가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가슴을 치는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회개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를 늘 알고 또 알아야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면 신앙 양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영적인 전투입니다. 결심해도 쉽지 않아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사나요? 다짐해도 다 살지 못하는 우리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뜻을 인식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겠냐고요. 이제 내 가치관이 건전한지 내 가치관이 성경적인지 잘 판단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있으니 성경이라는 것이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기준이라는 것이 서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세하게 성경 66권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행동 그 수칙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섬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충분해요. 성경은 66권으로 충분합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 있대요. 이보다 좋은 책이 어딨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한 책이다. 이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어딨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준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 이보다 더 좋은 책이죠. 이 세상에. 이런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군생 아들놈한테 성경은 챙겼냐? 네, 성경은 챙겼는데요. 매일매일 큐티는 해야 된다. 네, 지난주에 예배 잘 갔다 왔어요. 너는 그거 빼먹으면 너는 끝장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분대장 자원회 갈 분대장 하고 있어요. 분대장도 좋은데 신앙생활 잘해라 이놈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이 안 되냐? 기도할 뿐이지. 네. 누군들 하나님이 힘주셔야지. 누군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자신한다고 되냐고요. 결심한다고 되냐고요. 하나님이 힘주셔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때는 잘 성령의 검 무기 삼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빛 대신 말씀을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노아의 때와 같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구나.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노홍수 해놨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불탔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말씀이란 기준이 없어요. 죄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다 쓸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준이 없는 기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죄가 뭔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죠. 회개가 안 일어나면 인류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멸망이니까. 더 이상 회개할 기능이 없구나. 그러면 구원받는 자만 가고 나머지는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노아 때 홍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도 없고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다. 안 돼도 그래요. 저도 다 안 돼요. 그래도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회개라도 터지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왜 이렇게 오늘도 못 살았을까요? 이 기준대로 못 살았을까요? 주여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신앙 양심이라도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없으면 뭘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뭘로 무슨 근거로 회개를 할 건데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은 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되 말씀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꼭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과 혼은 온전한가 늘 살피십시오. 내 영은 온전한가, 내 혼은 온전한가, 내 인격은 온전한가, 내 정신은 온전한가. 내 영이 병들면 안 된다. 내 인격, 내 정신이 병들면 안 된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읽어보세요. 한 절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애절한 말씀입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영은 온전한가? 내 혼, 내 인격, 내 정신, 내 생각은 온전한가? 내 생각 병들지 않았을까? 내 인격 병들지 않았을까? 늘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좀 뭔가 좀 이상하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복된 거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래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짜 교제죠.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집사님 몸을 입죠. 근데 집사님 이런 그런 습관이 있는데 집사님 알고 있는데도 안 돼서 지금 괴롭겠네. 내가 기도해 줄게. 말 예쁘게 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집사님 나 지금 깨달았어. 내가 그런 모습이 있어. 내가 그래?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 얼마나 뽀뽀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얼마나 끌어안아주고 싶은 말이냐고요. 네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네가 왜 나한테 지적질래?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은 온전하냐? 내 정신은 온전하냐? 내 가치관 온전하냐? 내 생각 온전하냐? 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이죠. 내 말씀을 안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군가가 안타까워서 권면해 주는 거고 그 소리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이고 복인 거죠. 그런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굳어지기 전에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전에 빨리 해결하십시오.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대.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구나. 그때도 있었구나. 왜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더니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써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 믿어, 주님 오시는 건 믿어. 근데 전혀 은혜는 다 사라진 상태죠. 외식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 사랑이 전혀 없어. 주님 은혜 감사해. 감사 없어. 거짓말이죠.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죠. 이렇게 양심이 다 화인 맞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은 올바른가? 내 가치관은 올바른가? 내 인생관은 올바른가? 내 결혼관은 올바른가? 내 물질관은 올바른가? 내 구원관은 올바른가? 내 인격은, 내 생각은, 내 정신은 건강한가? 늘 점검하고 늘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내 영혼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내 영혼 사랑해 줘요? 제일 내 영혼을 사랑해 줄 자는 하나님과 바로 나 자신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이제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처음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 서 있을 수가 없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는 더러운 존재인지, 반대로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너 지옥 가! 그러면 그냥 가야 돼. 그냥 순종할 만큼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나는 너무 더럽더라고요. 담력이 없어요. 담력이.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만한 담력이 없어요. 담력이 없어요. 그런 담력이 없었던 우리인데 어떻게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피.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공로를 붙잡습니다. 그 공로를 딱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피 은혜를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구나. 넌 내 백성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력을 가지고 그 품에 들어왔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오죠. 왜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앞에 서 있을 수조차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우리인데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잖아요. 그 길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고쳐 육체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다 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내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임종 때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순간에도 주님을 주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임종이 다가와서 주님 앞에 이제 막 서려는 이 즈음에 주님, 나는 내 의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스데반도 주님께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구절 한 절 읽고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한 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목적은 깨어 있음을 유지하려고, 또 깨어나려고, 주님을 더 알려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너무 좋은 기도 맞아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진짜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 마음을 알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기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주님 마음을 아니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런 교제를 해야 우리가 타락을 모면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